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의 구조로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을 수행하실 때 놀라운 사실은 어떤 재료를 조합하거나 제조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선포함으로 빛이 있으라, 자연 만물이 생길지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료가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그의 탁월한 지혜로 모든 우주가 피조세계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세팅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는 그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도 그것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질서 가운데 자연은 유지되어지며 그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우리는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며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가 향해 나가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능가하는 선은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아름다움의 그 이상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능력이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의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거나 세상이 하는 내용들이 상대적이어서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며 혹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왕들 위의 왕이며 모든 주 위의 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피조세계와 정사와 권위와 모든 나라가 그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이 땅을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바꿔가시겠다라는 절대선의 그 열심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며 그분을 능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내용의 고백은 모든 역사와 나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피조세계, 이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성과 특별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와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하루하루의 인생의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자유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절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고백했던 절대 선하고 아름다우며 놀라운 사실인 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추구해가는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의 결정권을 우리는 찾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며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그분만이 최고의 선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통해 결정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위와 아름다움과 그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청,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힘이 없거나 우리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 보호의 그 생명의 희생을,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그 자기의 희생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권위를 겸손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행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성이 있는 권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소유하고 자기의 뜻으로만 움직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죄성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또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병든 권위 행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권위 행사는 우리에게 거절당하셔도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에게 무시당하셔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 값어치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열정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의 권위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상처받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역사와 피조세계와 모든 인류에 대한 선한 결정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권위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이 우리를 침노치 못하는, 해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주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권위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선한 결정권자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놓으시기까지 나를 향하여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과 그 약속의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권위 안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오늘 주님의 권위의 첫 번째 특징이자 그 권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로서의 특징, 첫 번째, 먼저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절대적인 선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되어지는 결정권으로 주어진다는 것, 그분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기 원하는 그 결정권을 행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보면 절대로 사람들과 뒤섞여서 밥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와 그들과 뭔가 다르다는 사회적인 어떤 시그널을 자꾸 주죠.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뭔가 자신의 권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하지만 진정한 세상의 창조주고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사람들마저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실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 상처, 눈물, 근심, 죄악들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옆에 오셔서 어깨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겪었어. 힘들지?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위로해 주시는 참된 겸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거 하지 않거나 약속을 깨면 화를 냅니다. 가까운 예가 집안에서 자주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나 부부의 관계에서 말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 3번 이상은 참으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선인이라고 얘기하죠. 4번째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 그것도 하루에 세상의 3번의 기준을 능가하는 주님의 참된 겸손의 기준. 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참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나를 보면서 불편한 게 많으시고 안타까운 게 많으실 텐데 항상 웃고 항상 괜찮다 얘기하시고 항상 너는 나한텐 베스트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진짜 권위자, 정말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또한 예수님의 세상의 그 권위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훌륭한 리더를 그리고 아버지를 권위자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리더들에 대하여 주님은 2가지의 단어를 갖고 세상의 권위자들의 특징을 정하시죠. 첫 번째,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주관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25절에 다스리며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주인이란 거죠. 이 주인이란 뜻은 노예를 소유한 자의 관계 속에서의 그 권위자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 리더들의 핵심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소유하고 조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이죠. 이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관계에서는요, 그 노예의 생명권까지도, 인권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도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주인의 판단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적인 판단하는 그러한 소유하고 지배하는 리더십을 얘기하죠. 2번째, 그 밑에 보면 은인이라고 얘기하죠. 백성의 은인. 이거는 유에르게데스라는 뜻인데 선한 일을 힘쓰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환호받으려는 그러한 세상 리더들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시죠. 다른 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차라리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리더십들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리더십으로 대비하시게 됩니다. 세상 리더십들은 어떻게 리더십들을 획득해 가냐면 바로 평가와 보상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확보해 가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격에 대한 배려보다는 목표에 대한 성취가 자신들의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격은 차치하고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돈의 보상, 명예의 보상, 그리고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그들은 무한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게 선한 결정권을 행하실 선한 권위자인 예수님, 성령님을 묻거나 또한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이 만든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통해 매뉴얼대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사실 대도시의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든 제도로 자신의 인생들을 메꾸고 유지하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회 안전장치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오늘 주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그 의지하는 마음들이 사회적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대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의 결정 속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물음보다 우리의 생존의 목표 때문에, 시스템의 요구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결정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만큼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인성과 그들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창조의 목표와 그 아름다운 재능들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야 하며 어느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 어느 위치에 아이들이 서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어른들의 생존 경쟁의 법칙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와 인도하심에 대한 물음과 기대와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늘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권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실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시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받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광야라는 본인들이 세상의 권위자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시간을 늘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 중에 어느 한 자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로 빠져나와서 그분의 권위자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우리의 세상의 현실로 돌아와 그분의 뜻과 마음을 따라 내 가족을 대하며 내 직장 생활을 하며 내게 맡겨주신 지역사회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마저도 시스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사랑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하신 결정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시스템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끌며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권위로 행사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끌며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돼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의 특징은 먼저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아름다움이죠. 또한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굉장히 충격적인 패러다임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리더십의 본질은 권위의 핵심은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진짜 권위자, 진짜 권위의 실체는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가 없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주는 힘과 그 자리가 주는 그러한 위치가 주는 그런 모든 실력 행사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진짜 권위자는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시고 그 결정권자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섬기시는 마음처럼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권위를 가졌고 그 권위의 핵심은 세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십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죄를 이기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고 있음을,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어떠한 섬김을 베푸시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 권위의 스타일과 그 내용과 그 방식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방식인 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용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죠. 어떠한 나를 위한 소유의 관계로 내 권위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며 누리며 그것을 갖고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주목하고 묵상함을 통해 그 사랑에 감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7절의 핵심은 그 섬김의 핵심인 먼저 낮아지라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주님의 이 낮아지심, 이 섬기심의 핵심은 26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희생과 자기의 낮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않는 권리 포기. 이 권리 포기가 일어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시하죠. 그리고 많은 것을 또 약속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권위자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목숨 걸었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결혼 왜 허락하셨어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 것 같으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저하고 어떻게 자는 거냐? 이렇게 되면 설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진정 자신의 리더로 혹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진정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우리는 진정한 그 사람에게 권위와 신뢰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요즘 사회는 이 시스테매틱해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법제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성품상, 그리고 우리의 인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회 구조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지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된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주로 하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의 불편과 아픔에 대하여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전체의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유지하고 그것을 얻어내려는 사회. 개인주의와 이 물질주의로 흩어져 버린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불편과 모든 억울함을 오히려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또한 감격으로 다 참아내셔서 잠시의 부끄러움을 예수께서 참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참된 권위자는 목숨을 걸 수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얻기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은 과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나그네와 같다. 너희들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나처럼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에 너희가 나처럼 고난도 받을 것이며 예수의 사랑과 기쁨으로 너희를 가득 채움을 통해 나로 인하여 너희가 기쁠 것이지 세상은 너희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 불편하면 그 사람과 대립각을 갖고 싶어 하죠. 멀리 하고 싶어 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진정 그리스도의 그 섬기시고 낮아지심을 경험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며 나누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권위를 행사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모습처럼 나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며 때로는 뺏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것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 그 중심 잡는 그 내면의 신앙의 기준을 통해 그에게는 쓰나미와 같은 굉장한 소리 없는 충격을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알면서도 그 영혼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발견되고 고백되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러한 인내와 화해와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들도 나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권위자 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빛으로 보여주는 반사체로 예수님의 그 광명을 우리가 깨끗한 거울로 세상에 비춰주는 그 권위자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뺏기는 방식으로 살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도 붙이시며 재정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비전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그 소중한 권위자의 관계와 그 권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행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속에 주님은 나머지 28절부터 30절까지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거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선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며 여러분과 저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통해 주의 그 아름다운 권위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완전한 선하심과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참된 겸손한 왕이시며 섬겨지고 낮아지시는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권위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